그래서 이제 21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옛 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의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21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7절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동의 차원에서 지키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 율법을 주셨던 의도나 뜻이 무엇인가를 쭉 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실제 행동으로 율법을 범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이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 나에 대해서 가해를 하고 피해를 줄 때 즉각적으로 내가 상처를 입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낸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 분노나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 사람에게 반격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살인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라고 하는 뿌리가, 이 죄라고 하는 그 성질이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실제적으로 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20절에 나오는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얘기했고, 행동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뭐 간음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살인한다 이런 적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 살인이 뭐냐, 이 사람은 이제 이 폭력성, 누군가에 대해서 폭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고, 자기가 모든 자기 본위적인 사람이 되었고, 작은 자기 왕국의 왕으로서 모든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 있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모든 걸 수단화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 죄성은 거기에 어떤 타치하거나 뭐 나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아니면 나를 칭찬하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 민감하게 반해.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죄성이, 죄의 세력이, 뿌리가 내 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율법을 쓸 때는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간음 문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엇이 간음이냐고 이제 28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여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러죠. 우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여자로 보지 않죠. 또 제 육신의 형제들, 누나나 또 제 여동생을 여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죠? 제 딸들을 여자로 보지 않아요. 때로 이제 가끔은 이제 같이 막 뒹구르고 놀아도 그런 성적인 그런 충동이 안 일어납니다. 그것을 한 인격으로 내 자식이고 이렇게 봐요. 여자로 보지 않아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도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으로, 음욕의 대상으로, 성적인 호기심이나 만족을 채울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가끔은 이제 그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옷차림을, 노출을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단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떤 형제 자매들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아주 예쁘다든지 섹시한 여자를 보면 어때요?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성적인 그런 자극을 받고 충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가 우리 머리를 나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둥지를 품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음욕을 품고, 그러니까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여자를 볼 때, 그래 이거는 이제 어떤 사건을 보고 나서 음욕을 품는 것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를 볼 때
음욕의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여자를 보는 것, 이것이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는 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 성 자체가 그 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 성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서 4장에 보면 이 말세에 이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이렇게 폐하는, 식물에 따라서 자기 거룩이나 경건이 좌우된다고 하는 그런 기신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하나님이 이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성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 이제 허락된 것이에요. 부모를 떠나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이제 이 남녀가 일부일초로서 이 자기의 이 몸과 성과 모든 것은 한 남성, 한 여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거를 떠나는 모든 것은 이제 정욕이 간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이 부부 안에서 서로 법적인 합법적인 선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성을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이렇게 이제 즐기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런 유교적인 또 이 폐쇄적인 또 이 보수적인 그런 그 문화 또 종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추하고 더럽고 이 악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은 이제 무지 때문에 특별히 이 강단에서나 또 이 성도들이 모인 데서 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인생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이 성경은 다루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 창세기 1장 2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하는 책이죠.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아주 농도 깊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부부 관계의 성생활을 아주 잘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부부 생활이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아가서 책입니다. 이 성은 이제 결혼해서 성은 존엄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떤 그런 이타적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통해서 이제 이 성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을 때 굉장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 성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중성이잖아요. 예를 들어 칼이나 이런 도구들은 그 중성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정신을 주셨고, 이 몸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이도록, 이 선용이 되도록, 이것이 남용이 되거나 악용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 똑같은 칼이어도 정말 이게 요리를 하고 수술을 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은 막 이게 강도의 칼이 될 수 있어요. 이 성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불도 그렇죠. 잘 통제되고 관리됐을 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선하게 사용되지만,
그러나 이 불이 나가지고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이게 파괴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정욕이 무엇인가, 이 간음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그 주신 이제 이런 이 복된 것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매우 위험한 것을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 특별히 여러분이 잠언 5장, 6장, 7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취한 아내를 이제 이 내 샘물을 협족에 마시고 그것을 밖으로 흘러나가지 말고, 또 내 샘에서 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연모하고 이렇게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혼의 성관계는 이것은 간음이고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 자기 아내로 만족할 것을 말하고 있고, 이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깨어졌을 때 이 부부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사실상 관계가 이제 깨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 상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려요. 사랑에 있어서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위험한 거거든요. 이 관계가 이제 파괴되고 깨어집니다. 모든 명예가 날아가고 재물과 이 건강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혼이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이 일을 조심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방 여인이라든지 음녀가 유혹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할 것을 이제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런 음란을, 우리 시대에 이제 이 음란의, 예수님 시대 때도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있겠어요. 물론 이 음란이란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음란이고,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이 깨지면 이 불의가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깨져버리면 도덕적인 타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상 숭배하고 이 성적인 타락은 맞물려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특별히 사상적으로 철학이, 이성을 대표하는 이성의 작품인 철학이 그동안 전통적인 그런 성경의 지배를 받았던 사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물론 그것은 이제 세상으로 르네상스 문해붕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본주의, 그래서 이제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 발전을 해서 이제 과학 문명의 발전을 이제 연결이 되는 이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사상적으로 어떤 것이 왔느냐? 그 전에는 절대 기준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이건 악이다 선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왜 이게 악이고 선이냐? 그것은 이제 상대주의가, 이 어떤 절대주의적인 개념이 무너지면서 이 다원주의라든지 또 실존주의라든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진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대주의, 다원주의, 왜 기독교만 진리냐, 왜 그것만 선이냐 하는 이 절대선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도덕적인 문제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상적으로 이 사고방식이나 개념에서, 그러다 보니까 윤리나 도덕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런 철학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런 사상의 문제가 오고, 이 사상의 문제나 심리학의 문제는 모든 문학과 뭐 소설이라든지 모든 그런 학문과 교육, 그 다음에 매스 미디어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철학 자체가 인본주의 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성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것이 악이냐? 혼의 관계가 왜 그게 악이냐? 사실은 지금은 이 성에 대해서 어떤 시대까지 왔냐면은 이제 이것이 하나의 오락으로, 하나의 즐기는 어떤 특별한 어떤 선을 지키고 이런 개념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관들이 옛날에는 역전이라든지 특별한 장소만 있었잖아요. 지금은 주택가로 이제 들어오고, 또 이제는 이제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나 적어도 한 5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우리가 눈 관리를 할 수 없는 시대, 지금은.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가늠증에 잡힌 여인을 불러왔을 때 이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이 부분에 자유롭다. 나 이 부분에서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성 문제만큼은 훈련이나 교육이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름다운 여인이 보면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요. 본능적이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상적으로 사람들의 그 성경적인 진리가 왜곡되고 이런 어떤 그 객관적인 그런 절대 진리들이 무너지면서 주관적인 또 다 인정하는 다원주의적인 사고들이 들어오고 또 그것이 왜 죄냐 그러면서 이 도덕적인 문제까지 이 사고가 퍼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2명 중에 1명이 그 이혼을 하게 되고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이제 뭐 3명 중에 뭐 2명이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그 1명이 이혼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데는 $20,000가 넘으면서 결혼한 부부가 뭐 30명의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은 성파트예요. 자기 부부 외에 그만큼 이렇게 이제 이 유럽이라든 미국이 이 탈선해 있는 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한 가지는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사람들의 사고나 의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제 이 부분이. 그리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책이나 이런 거의 교육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가 그냥 뭐 하루에 그냥 차를 타고 뭐 이렇게 비행기라든지 배를 타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 과학 기술이 이 도구가 이 죄인들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거는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성을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다룰 수 없는 이런 시대로 전락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매스미디어 이런 TV라든지 얼마나 많은 그 채널들이 있습니까? 이런 매스미디어 신문, 잡지, TV, 영화, 대중매체 이 성을 부채질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전통적인 윤리 이 예술을 거부하고 새로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오염돼 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철학적 허무주의, 이 도덕적 방임주의를 가져왔고 이제 정치적인 무정부 상태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을 우상하면서 최후 결정자가 인간이 되게 해가지고 인간은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이 지식을 이해, 철학을 근거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인간이 범죄했을 때 무죄시대 때 하나님께 양심을 따라 결정하는 시대를 자기결정 시대라고 그래요. 인간의 양심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했을 때 우리가 노아 방주의 심판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망윤리, 이 사망윤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무서운 그런 성으로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이 간음하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표현이 죽이라고 그랬죠. 아주 이게 극단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죠. 죽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는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손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문자적으로 하면은 우리 남아라는 게 하나도 없겠죠. 남성은 얼마나 연약하냐면 만약 남성들의 생각대로라면 세상은 사생자로 가득 찰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성문제는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도덕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라 역사적인 많은 그 흥망성쇠의 배후에 보면 이런 이 우상 숭배나 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것을 노마가 무너진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무서운 타락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을 통해서 가정이 우리 인생의 가장 끈끈한 관계인 이 가족이 우리의 생사를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그 가족 관계가 바로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성이 이제는 어떤 통제를 벗어났을 때 이제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 도구로 또 이 기계적인 그런 짐승으로 이제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이런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이제 원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관계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이제 마음과 몸이 실제적으로 하나 되는 이 성을 통해서 이렇게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고 또 생명의 출산의 방편 자식을 낳는 이것은 세대를 계승하고 의인의 후손을 이렇게 하는 아주 큰 축복이 있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성을 건강하게 사용할 때 제가 여론조사 보니까 미국에 그 성에 있어서 올가즘을 만족을 서로 하는 부부들이 특별히 그 성관계가 깨끗한 그런 그 부부관계 인격적으로 서로 성을 잘 관리하고 이런 부부들이 훨씬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이 성범죄로 인해서 이혼율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 대상으로 이게 이제 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기독교인 대상으로 이 성범죄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비슷하게 수용하고 생각하는 이 웬만한 그런 성범죄는 이제 충격이나 놀라지 않고 이 감각이 무뎌지는 이 둔감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혼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이 거룩하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한다는 말을 이제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을 할 때 사람 지으셔서 후회하고 특별히 이제 사울 왕으로 세웠을 때 후회하고 이런 소돔과 고모라 심판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후회를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타락이 이제 특별히 이런 타락은 그러면 이제 어디로부터 오는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눈을 통해서 오고 또한 손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윗 왕도 무엇 때문에 이제 범죄하게 됩니까? 그렇게 훌륭했던 그런 경건한 하나님 경외했던 그런 다윗도 이게 옥상에서 이렇게 이제 궁궐 옥상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렇게 옥상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낮에 거기서 그냥 이렇게 목욕을 하고 그것이 눈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 범죄로 발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삼손이라든지 이 솔로몬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성범죄는 대부분이 이제 눈을 통해서 남성들이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경우는 눈과 언약을 하죠.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녀를 보면서 음탕한 마음을 갖고 보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20대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컴퓨터에 이제 중독이 되고 노출이 되고 또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끼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런 부분에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인생의 안정이 오고 경제적으로 이제 시간과 돈은 있는데 인생을 이렇게 마치기는 너무나 억울하고 그런 보상 심리가 일어나면서 슬금슬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성범죄를 하게 되면 그냥 맨정신으로 안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래방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술 문화가 세계 1위라 그랬잖아요.
결과 가끔 이제 술을 핑계대 가지고 술 때문에 그런 범죄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아니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미국의 목회자의 80%가 이 성적인 부분에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여론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나 또 일반인이나 또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이것은 그 성의 문제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게 이 성 문제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도 이 성을 지키기는 쉬운 시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 문제를 생각할 때 나는 제외된다고 하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 안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이렇게 데려왔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때 그 어른으로부터 범죄를 많이 한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성 문제만큼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돌멩이를 들고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성 문제가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가?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이 여기서 율법을 얘기할 때 뭘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살인의 문제도, 간음의 문제도, 맹세, 이 진실과 거짓의 문제도 인간이 가장 취약한 그 죄의 얼굴을 전형적으로 잘 드러낸 특징들이 자아를 건드리거나 이 살인하게 되고, 간음 문제, 이거는 모성 본능보다 강한 게 이 성본능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성본능은 내가 내 힘으로 지키기는 너무나 힘든 하나의 강력한 그 죄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본능으로, 세력으로, 뿌리로 내 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 마치 이것은 그 암과 같이, 기생충과 같이 내 몸이 있어야만 기생충이 가능하고 암이 가능하잖아요. 이 악성 그런 그 암균과 기생충이 내 몸 안에 착상이 돼가지고 나를 통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 그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하나의 기생충이나 이 악성균처럼 우리 속에 착상돼 있어요. 이거는 제거될 수 없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이 암이 하루에 300-400개 암 세포가 막 우리 몸 안에 단데, 이 몸이 잘 질서를 잡히게 되고, 이런 건강한 세포들이 잘 움직이면 이거는 이제 착상을 못 한대요. 계속 우리는 암이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이 죄의 균이, 세력이 내 안에서 착상해가지고 있어요. 내가 몸이 약하거나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이렇게 약해지면 금방 이것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끌어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우리가 전주에 살펴봤는데 죄의 세력으로서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참 싫어요,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죄는 무서운 이 교활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을 해요. 내가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죄가 우리를 현혹하고 속이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유혹을 이긴 것보다 왜 내 속에 괴수가의 그 욕망이 존재하는가? 죄는 인간의 전 조직에 영향을 미쳐요. 이 동정의 성품, 마음속에 상상하고 점화하는 것, 부패하는 생각들로 하여금 이 간음을 행동으로 범치 않지만 생각과 상상 속에 그걸 즐기게 돼 있어요. 이 TV나 소설, 만화,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이러면 안 돼,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남성들은 그 호기심을 가지고 보게 돼 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상상하고 정신으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서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은 새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걸 보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즐기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런 교활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실제는 죄는 이런 교활하게 우리를, 강교하게 우리를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죄는 그 왜곡성, 이 선을 악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이제 선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본능, 성욕과 식욕과 이 몸의 지체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들입니까? 생각하는 능력, 지성과 감성 모든 것을 감사하고 느끼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의지, 이 모든 인격성과 이 성욕과 이게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좋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죄가 우리 안에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도구화해 가지고 이것을 이 선을 악으로 바꾸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능을 왜곡시키고 이런 도구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가 인간 속에 이 죄성이 이런 손발 눈과 이 모든 선한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죄에 의해서 내가 이제 성가신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빼버리라, 잘라버리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이제 이 죄는 그런 죄의 세력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를 이제 교활성을 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악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적이에요. 죄는 인간을 파괴해요. 죄는 인간 생활 속에 죽음을 가져왔어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부부관계가 성적으로 딱 깨지면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져버립니다. 제가 우리 딸과 우리 아내에게 늘 참 우리 아빠는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실체를 알면 다 놀랄 거예요. 놀라 자빠질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죄 앞에서 내 자신이 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죄는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끔찍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절대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문제도 하나님 주신 이것들을 가장 잘 선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하나는 품는 것. 이거는 마음에 상상하고 이렇게 품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이건 행동으로 범하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으로 범하지 않지만 뭐예요? 마음으로 이것들을 품는 일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많이 이제 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개인과 건강과 영적인 삶을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음에까지, 십자가까지 간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영혼의 순결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이 삶의 모든 그런 이 동기들이. 근데 이것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 관리를 위해서 먼저 뭘 관리하라 그랬어요? 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 안에는 이런 성욕이라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관심을 갖게 되지만은 또 경험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내가 즐거웠기 때문에 또 그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 관리를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그걸 보게 되면 마음에 품게 되고 품게 되면 행동으로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눈을 주님이 빼버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냥 눈을 빼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된다. 철저한 각오를 해야 된다. 눈을 관리하면 실패하면 음욕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교제가 깨져버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성령 안에서 교제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무너져요.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는 가정 생활에서 일어나요. 부부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로서 마음을 나누고 또 실제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형식적으로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이 가정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신앙이 이루어질 때만이 내 영적인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제를 이렇게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문제를 잘 대응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음행을 어떻게 이기고 다룰 수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전혀 있지만 이 원만한 이 부부 생활, 건강한 이 부부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식욕과 같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먹지 않으면 반드시 이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여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더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그 성욕에 대한 정도는 좀 차이가 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식욕과 같이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서로 의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만한 결혼 생활, 성경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 원만한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금욕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또 이 쾌락주의적인 것도 아니에요. 극단, 하나님 쾌락을 허락하셨지만은 이 합법적인 설 안에서 누리게 하셨고, 이 금욕주의도 이것을 억제하고 금욕한다고만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경 보면 이 성 안토니아라든지 성 프란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리겐 같은 사람은 성을 이게 제거했어요.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으로 들어가고 이 나무 토막이 위에 들어가가지고 세상 속세를 따라가지고 이런 금욕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녀라든지 신부라든지 무슨 스님이라든지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데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억제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합법적인 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식욕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은 좋은 것으로 합법적인 선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보초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영적인 거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터에, 고속도로에는 이 성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널려 있다고 했어요. 이 영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리더로서 또 이 교회 리더로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할 때 하나님이 타락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화를 당한 자가 음녀에게 먹힌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 보호책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손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늘 예방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이 성범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셌던 삼손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솔로몬이었던, 하나님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성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때부터 가문이라든 정치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평생 동안 한 번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성의 유혹을 받게 되면 얼마나 그 성의 유혹이 강하냐면 그토록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과 간음과 살인과 이렇게 당당하기도 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이 훌륭한 성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내 형제들에게, 부모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성도들에게 배신자라는 씻을 수 없는 누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당당함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건강한 습관을, 기본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경제 활동이라든지 하나님 주신 그런 그 재능을 통해서 이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일을 충실하는. 그래서 이 바쁜 꿀벌은 대부분의 이 범죄는 자기가 안정될 때, 성공할 때, 이 게으를 때, 또 한 가지는 교만할 때 여차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삼손이나 솔로몬, 다윗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그럴 때 넘어졌어요. 다윗도 이제 태만해졌거든요. 대부분의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겸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말씀을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레그람 같은 경우도 얼마나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 유혹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그 여성들과 단둘이 시간과 공간이 밀폐된 장소에서 함께하지 않는 원칙을 가졌어요. 자기 혼자는 절대로 신방 가지 않는다는. 그 자기 아내가 함께하지 않을 때는 여성 성도와 함께하지 않는. 그리고 감시자들을 두었어요. 친구들에게. 만약에 혹시 뭔 일이 있으면 감시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도록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놨어요. 평생 그가 그 고령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문제가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를 탈 때도 그 여인들과 함께 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술과 노래방 또 세상 친구 출장 갈 때 홀로 있을 때 가장 많은 유혹이 찾아와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는 이제 노래방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아가지고 어떤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데도 많이 범죄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철저하게 단절을 해야 됩니다.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얼마나 철저한 단절을 말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부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이런 그 음란 사이트를 차단하고 또 이게 이 거실의 공개적인 장소에 두고 이런. 그리고 이제 이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또 주님을 찾는 일을 힘쓰는 이 문제의 핵심은 내가 주님의 일에 바빠 있으면 어떤 일에 바빠 있으면 집중하고 거기에 충성하게 되면 그런 일이 소홀해집니다. 예를 들어 가끔 우리가 이제 너무 바쁜 회사 중역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내들이 이혼 소송을 하는데 그게 뭐 있었어요? 부부 생활을 안 해준다고. 그걸 뭐예요? 너무나 사람이 바빠버리면 또 그런 생각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바빠 있어야 돼요. 자꾸 여유가 공간이 생기면 우리 그렇게 되거든요. 어떤 분은 내가 주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했는데 그걸 다 그냥 없애버렸대요. 그럼 그렇게 자기가 취미생활이고 필요한 건데도 주일 지키는 걸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음란적인 것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음란은 달순대로 피하도록. 음란은 이 똥을 피하듯 맹수를 피하듯 피해야 돼요. 근데 음란을 피하라 그랬어요. 도망쳐라 그랬어요. 이 요셉 같은 경우도 도망갔어요. 부딪히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주님과 요셉만 이 성문제에 있어서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느라고 함께하고 경건한 성도들과 함께하고 성도로 함께하는데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제에 힘쓰고 모일에 힘쓰고 이 선한 일에 힘쓰고 이렇게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이 교회나 어떤 일을 형태든지 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적인 데서부터 나 자신을 지킬 것인가. 이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것이 오늘 현대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맛보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맛을 보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쾌락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순간적이고 허무적이잖아요. 그거 끝나면. 근데 이거는 정말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막 자유롭게 하고 힘을 누리게 하고 이 영적인 것은 놀라운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 뒤끝이 없어요. 이거는 계속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즐거움을 안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 지키는 경험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만나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일에도 힘쓰고 그 재미를 맛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에서 또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시시해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말씀한 대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또 간음을 이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